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우상 1등 이렇게 정했습니다. 므낫세 우상 1등 생기는 사람인데 이러다가 고생 되게 했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므낫세와 뒤에 이제 아몬은 짧게 이렇게 그 왕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인데 33장에 예수님이 33세를 사셨지 않습니까?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3절 아몬 므낫세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다. 므낫세의 그 죄가 요시야의 왕, 그다음 왕 이제 아몬 다음에 요시야가 왕인데 부전자전 아몬이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됐을 때 그 요시야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지만 아몬의 므낫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요시야 때문에 요시야로 인해서 용서할 수가 없다. 뭐 이 정도로 므낫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컸던 걸 봅니다. 므낫세가 이러다가 아수르까지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잡힐 때 그는 좀 잡혀가는 게 아니고 뭐 상세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원어의 의미가 코를 꿰가지고요. 야 이렇게 소처럼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므낫세가 창피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55년이면요. 유다 왕 중에 제일 오래 다스린 왕입니다. 복을 받기는 받았죠. 그죠? 그런데 그 정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만 옳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참 이러면 안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멸망받습니다. 이 땅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이게 무서운 거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것을 본받고 아버지가 쫓아낸 것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잘했습니까? 이방 신들을 다 멸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요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계속해서 도적질합니다. 그러니까 도적을 이길 방법은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다시 도적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의 습관들로 돌아가고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참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철이 들고 정신이 들면 한 남자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숨겨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미 헐어버렸는데 왜 다시 세워요 이걸. 그런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이고 멋지서 보입니다.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무슨 하늘의 1월 성신입니까? 그래. 참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성전까지 제단을 쌓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게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을 아스 왕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아스도 이러다가요 완전한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까지도 므낫세가요 사신우상을 섬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지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또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을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제 요아스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는 사술이라는 거는요 뱀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를 바라보는 이런 일들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참 간단한 한 절이지만 어마어마한 이런 잘못을 므낫세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직접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요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 전에 이걸 세우고 이런 일을 므낫세가 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다윗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내 이름을 영원히 두라고 했는데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거든요. 15년 연장돼서 나와서 이 아들이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 그전에도 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연장돼서 난 이 아들이 그에게 굉장히 염두에 있었던지 이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가 말이죠, 뭐 하려고 낳냐, 그래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뭐 하려고 낳냐,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 뭐 하려고 낳나, 이 정도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안 믿는 자녀 놓는 것은 안 낳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일입니다만은 이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게 사신 우상성이고, 이것은요 뭐 하려고 낳냐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 8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해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섬기면 절대로 이 땅에서 옮기지 않겠다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멸하신 모든 나라, 이방 나라보다 심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방 나라보다 심했다. 유다가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백합이 썩으면 냄새가 더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타락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맹신하고 있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요, 백합이 썩으면 썩은 내가 더 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썩으면요 썩은 내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복음 안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지 않으면 향기를 풍길 수가 없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뭐라고 이러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므낫세 백성이 어떻게 이러냐,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더 큰 죄인데요. 아수르 지휘관들을 와서 이렇게 치게 만든 겁니다. 므낫세에게.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았습니다.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히스기야 때는 18만 5천 명이나 와도 이기고 이랬는데, 이게 막 쇠사슬에 끌려갔습니다. 이 끌려간다는 거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데, 이 끌려가는 게 코에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걸 끌려가가지고 그게 살았는데, 마침 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제가 시작하면서 퀴즈 내고 시작한다는 게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이라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 중에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풀려난 왕 55년이나 길게 통치한 왕이 누구입니까? 므낫세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끌려갔다가 풀려난 왕은 므낫세 한 왕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하였으므로 겸손하여 기도합니다. 이러면 겸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언제든지. 므낫세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랬잖아요. 그의 간구를 들어서 그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성 다 갔다 와서 혼이 나고 나서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대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고, 그리고 유다 성을 이렇게 쌓은 겁니다. 이 오벨이라는 곳, 이곳은요, 이 다윗성의 오벨 그 지역은 기온이라는 이 기온샘 있잖아요. 기온샘. 그 물샘 근원이거든요. 물샘 근원인데, 이 물샘의 그 근원이 이제 기온샘이 이렇게 흐르려면 그쪽에 이제 그 물이 고이고 물이 보관되는 그런 쪽인데, 그 골짜기에요 외성을 쌓은 겁니다. 왜? 물의 근원이니까. 제가 그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성이 있는데, 이런 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고, 근데 요 성인데 여기 이제 점이 찍힌 게 요게 이제 오벨이라는
오벨이라는 곳입니다. 오헬이라는 곳인데 오델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 외성입니다. 이걸 강하게 했다는 거죠. 조금 더 보면요, 이렇게 이중으로 쌓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실로암이고 이 터널이 실로암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이 이런 터널이 있다 안 합니까? 있는데 이 터널이요 양쪽에서 뚫었습니다. 양쪽에서. 요 지금 제가 터널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데 히스기야 터널이거든요. 요 이제 요 사이에 보세요. 요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중. 요 그림 보이시죠? 요 성이 이중. 요 바깥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깥성 요거를 이제 기온성에 그 히스기야도 그 물의 근원을 막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의 근원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물이 안 보이도록 이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밖으로. 외적이 침범해도 이제 기원섬에서 그리고 기원섬을 이제 파가지고 또 안으로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 안으로 넣은 섬 보면 이런 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터널인데요. 이 터널 중간에 보면 이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이 벽에 보면. 이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양쪽에서 뚫었다 하거든요. 이게 양쪽에서 이게 뚫어가지고 중간에 만나는데 이 만남의 장소인데요. 이 만남의 장소에 보면 이런 그 만남의 그 벽화가 있습니다. 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 만났다. 양쪽에서 뚫어서 만났다는 고고학 자료가 여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굴에 들어가는 사진이죠. 이제 이 성이 요새 그 헤롯성은 이렇게 지어졌고요. 이 다윗성은 여기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봐야 돼요.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 성전부터 이렇게 밑으로 지어졌고 이제 헤롯성하고 다윗성하고 이제 방향이 좀 다릅니다. 거기가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보면요. 요 성전이 여기 있고 다윗성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실로암이 여기 밑에 있단 말이에요. 실로암이. 그래서 그때 성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여기 잘 그리는 요 뒤에 있는 요 성 이중으로 된 거 있죠. 요 부분을 쌓았다는 겁니다. 요 오델이라는 곳이 이제 이쪽 성전 있는 요쪽 편에 오델이라는 곳이 있고 요렇게 이중으로 성전을 쌓았다. 그래서 오벨 이렇게 하는데 이 오벨 성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쌓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은 요 밑에 있고 이 다윗성이고 요 성전은 요 위에 있고 요 중간에 마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 성을. 그래서 이 성 전체를 좀 이해를 하자고 제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기록됐다면 요 밑으로 이렇게 기드론 쪽으로 이 밑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요 옛날 성이고 여기 옛성하고 그 옛성은 요 진한 거고요. 헤롯성은 요 연한 색깔입니다. 여기 이거 참 요거 이제 제가 어디서 따왔는데 이게 참 그림이 좋네요. 요렇게 된 성이고요. 요게 오델 이라는 곳에 이게 성벽을 쌓았다. 제가 이 설명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대. 이 외성을 쌓대. 이중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외성, 그죠? 외성 요 이중성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든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갔다 와가지고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15절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잘했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재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요. 이제 므낫세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재단 위에 드리고요.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려서는 아직 산당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랬습니다. 산당까지 다 제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더라. 이게 실수된 것까지도 다 기억에 남아. 이게 실수하면 그 대가는요 우리가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사는 거 참 귀하거든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사는 건요, 그 대가가 지불된다니까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건강 관리 안 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보세요.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막 이렇게 한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치료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한 거는요, 그 대가가 지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기록됐다 이 의미는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몬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몬은 잠시 다스렸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이나 다스렸는데 아몬이 잠시 다스렸는데, 이 아몬이요, 아버지가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모습을 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몬이 어릴 때 이 므낫세가 함부로 키웠거든요. 히스기야도 므낫세를 함부로 키웠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렇게 된 거고, 므낫세도 아몬을 함부로 키웠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어릴 때 이 참 우리 자녀들을요 잘 양육하지 못하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이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터부시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를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몸에 배인 게 그대로 몸에 빼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아픔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서 말 안 듣는다고 이러거든요. 요새 아들 부모 말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릴 때부터 잘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그랬거든요.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 제사해서 다 섬기는 거예요. 또 참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아몬이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하고 회개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그의 신하가 반야가의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 아몬은 신하에 의해서 2년 다스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 나라 망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임에 백성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백성들이요 그 아몬을 죽인 거예요. 그래 아몬이 자기 신하에게 죽었고,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죽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요 굉장히 선왕입니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요시야는요 이제 요아스하고 이름 비슷하죠.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죠. 숨어 있다가 7살에 왕이 되는데, 그래서 요시야는 요시야고 요아스는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요아스라는 그 제사장에 의해서 길름을 받고 그렇게 7살 때 왕 되고, 요시야는요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어린 왕. 요아스 요시야 이름 비슷하죠. 그래서 이 7살에 왕 8살에 왕이 되는데 일찍 왕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2년 만에 죽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몬이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몬이 22세에 왕이 됐으니까 24살에 죽었으니까 뭐 이제 그의 아들이 어릴 수밖에 없지요. 요시야가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므낫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